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도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화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어찌 보면은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화해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돼 라고 내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화해보다는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본 척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삶보다는, 그러한 존재의식보다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친분을 쌓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문제는 진심인가 가식인가 라는 것이죠. 화해를 하는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적의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야당과 여당처럼 늘 언제나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사이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빌라도의 성전 학살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을 소란하게 하는 것을, 자들을 진입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성전 안에서 지역 주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헤롯의 영역이었어요. 헤롯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서가 아니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본붕왕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기 판단, 자기의 통치를 무시하는, 한마디로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권력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솔직하게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눠받은 권력이지만 위임받은 권력을 놓고도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것 같을 때
더 빨리 친밀해진다라고 친해진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처럼 헤롯과 빌라도도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던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자 서로 잘 해보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았던 협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 예수님이 그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1절부터 5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지도자들은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절대로 금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회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무리는 이어서 예수님의 제목을 밝히며 자신 스스로 왕의 칭호를 가지고 로마 왕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왕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을 뛰어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그 왕이심을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모든 고발 사실이 위증이죠. 정치용어로 많이 나오는 위증. 그 위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자 이 사안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로 판결에 넘깁니다. 무리는 더 강하게 종용합니다. 정의가 기초되어야 할 재판정이 실정법보다 정세적인 법이 더 좌우되는 모양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지 묻고서 잘됐다, 헤롯에게 넘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에게 그 판결을 넘겨버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에요. 둘 다 유대 진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안도를 내려달라라고 고소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부인하는가에 대한 책임 회피였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좌우되는 판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 판결을 회피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백성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 이상으로 악과 타협해서 자신을 죽게 만든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궁금해했고 보고 싶었던 헤롯이 이적을 바라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합니까? 이는 유대인 왕이 아니다. 스스로 느끼고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고 법정은 소란해집니다. 둘 다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둘 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제에 자신들이 깊이 관여해서 권력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알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죄를 알고도 더 이상 행동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그 둘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회피했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러 친히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 물질, 권력, 힘을 추구하며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관심에 들어가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바쁜 것에 관심 있고요, 빨리 취하는 것에 관심 있고요, 빨리 가져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걸어가는 방법, 살아오는 인생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그의 기적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실망한 헤롯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그저 잘 된다라는 것만 보고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 되신 아바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물질과 권력,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일 리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 것에 자신 없어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연약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렇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이라니까요. 바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뚜벅뚜벅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늘 가슴에 함께 모시고 날마다 주님께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능력만 보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만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에 저와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보다 강한 것 없고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것 없으며 예수님보다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또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또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해 주 경배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예수 주 나의 왕 예수님 예수 주 나의 왕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잃었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